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친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탕자처럼 방황하던 우리들을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의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출발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한 해를 다 보내고 올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지난 1년 동안 부끄럽게 살았던 모습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산 것들은 더욱 빛을 발하며 명년에도 아름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는 죄였던 모든 죄를 단죄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장입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외신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1장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살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입이 우리들에게 있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말할 수 없사오니
우리들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오로지 찬양하는 일에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세계 정상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사오니 더 이상의 고통이 없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는 쿠팡이라는 거대한 물류회사에 3,300만 명의 정보 유출로 인하여 수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감시와 과로사로 인한 억울한 죽음도 있었사오니 노동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거대한 기업들이 이 땅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대평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충만한 복을 받으며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도 대평교회의 권속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신이 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회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었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그네아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님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보십니다. 나사렛에서 무리에 가서 이는 선지자가 말씀하시니 나사렛 사람은 친하리라 주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송구영신 감사 예배와 함께 친교회가 있는데 31일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입니다. 자꾸 목요일이 좋아졌는지 자꾸 목요일로 하는데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목요일날 오시면 안 됩니다. 언제 오시라고요? 수요일날 31일 날입니다. 수요일날 저녁 9시에 오시면 되고요. 기도 제목을 준비하시면 되고 제가 나눠드린 헌금 봉투가 앞뒤로 여백이 많으니까 그 기도 제목 정해주시고 안 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감사 예배로 수요기 되는 쉬고요. 우리 연말 정산을 위한 기도 납입 증명서를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기도의 시간에 지혜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차양 예배 시간에는 레이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26년의 그 표어가 우리 제가 주보에 거기도 기록되지만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라는 말씀인데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달 이렇게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낮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가 다음 주 주일 10시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10시에 세례교인 이상 모두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기도했지만 2028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는데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지막 예배에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한테 이 한날 이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평안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직장이나 사업터라든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 보니까 저 뒤에는 난리가 안 왔으면 축복하는데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년에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가운데 단어 하나가 다사다난했던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써요. 다사라는 말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만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라는 그러한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사다난했던 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한 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보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다가 뭐 이렇게 수그러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어려움이 아직도 진행되기도 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 건강 때문에도 이제 그렇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보면 뭐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 그리고 뭐 이제 보면 손주들이 계신 분들은 손주들로 인해서 뭐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왔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우리 개인을 넘어서 나라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수많은 이렇게 그 사건과 사고들, 그 어려운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생겨났다가 그리고 다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SNS, 그 소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그 사회적 관계망 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의 이제 마을처럼, 뭐 지구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동네처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세세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세계 방방곡곡 뭐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지금 우리가 SNS라는 그러한 그 소셜 미디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항상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우리 세상에 나오고, 그리고 또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제 저마다의 길게 사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고 짧은 삶을 사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인생의 통과 의례, 모든 인생이 통과해야 되는 그 의례, 그러한 그 순서처럼 그냥 가볍게, 그냥 그래도 어렵지 않게 내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 내가 만나는 일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가볍게 순순히 이렇게 지나가는 일도 있겠지만, 때로든 타이든 누군가의 외부로부터든 또는 자이든 내가 스스로든 어떤 일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라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도 이렇게 봉착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와주심, 그리고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오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전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분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쁘게 환영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 임금이 누구냐면 폭군이었어요. 폭군 헤롯 대왕.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럿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임금들, 우리 조선시대 임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원 이성계가 있어도 그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태정, 쾌세, 문단세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하잖아요. 그것처럼 헤롯도 헤롯 1세, 헤롯 2세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잔인하고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가장 잔인한 왕이 폭군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동방박사, 우리는 박사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다른 우리 새한글 번역 가운데는 동방의 점성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별들을 관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동방의 점성가들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를 좀 찾아달라라는 부탁을 이 헤롯 대왕이 동방의 그 점성가들로부터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헤롯 대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외에 누가 왕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있어요? 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든지 어떻게 해든지,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왕이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쫓겨나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자신 외에 누가 왕인가? 라는 그 분노가 갑자기 확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확 일어났는데, 그걸 갖다 역누르고 헤롯 대왕은 이러한 분노 속에서
헤롯과 이렇게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한 분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순환을 당하셨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순환이잖아요. 순환이라는 것은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순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다사다난했던, 개인적으로든가 나라적으로라든지 세계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대왕은 동방의 점성가들로부터 유대에서 나신 왕을 찾아달라고 그 부탁을 받고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일었지만 헤롯 대왕은 그 분노를 숨겼어요. 그리고 숨기고 이게 헤롯 그 왕이 어떻게 나느냐라는 것을 신하들과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을 불렀어요. 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왕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온다.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지만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왕이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동방의 점성가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점성가들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이라면 용포나 조금 더 가서 이제 그 장원쯤에 가면 그게 베들레헴에 멀지 않아요. 예, 제가 가봤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이게 그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베들레헴이 어느 지역이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서 딱 장벽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공격하기는 쉬워요.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철저히 쳐져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올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들레헴이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여기 베들레헴에서 이제 베들레헴 이름이 의미가 뭘까요? 뜻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떡집이 베들레헴, 이게 떡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걸어가요. 그 베들레헴 찾아가서 이 별이 인도를 하거든요. 이 별이 인도를 하니까 별이 그곳에 딱 멈췄어요. 별이 얼마나 큰데 세상에 우리 지구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지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별이 엄청 큰데 조금 옮겼는데 가다가 그쳤다라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섭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점성가들은 임금을 만날 때는 황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황금, 모략, 유향을 갖다가 이렇게 드렸어요. 예? 아기 예수님께 대한 이 동방의 점성가들이 그렇게 황금, 모략, 유향을 드린 다음에 경배를 마치고 나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냐면 천사들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지시를 받아서 너 헤롯 대왕에게로 가지 마라. 헤롯 대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이분께 천사가 다른 길로 길을 알려줘서 그 길로 이렇게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동방의 점성가들한테 이 헤롯 대왕이 속았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지금까지 오지를 않으니까 얼마 거리도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동방의 점성가들로부터 들었던 정보를 갖다가 추산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얘가 보통 나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된다라는 것을 추산을 해보니까 보통 2살 정도 됐겠다. 우리나라나 이런 이제는 3살 정도 되겠죠. 만으로 2살. 2살 정도 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와 그 마을 근처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은 그때 저희들이 안 태어나길 잘 다행이에요. 네. 크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베들레헴이 몇 명이 살았느냐? 약 500명 정도가 이제 거주민이 사는 거예요. 쉽게 우리 용포 뭐 이렇게 그 정도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큰 게 아니고 그래서 500명 정도 그 정도 더 주변이면 좀 더 많았겠죠. 근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가 20명에서 약 40명 정도 된다. 학자들이 추론하기는 뭐 수많은 사람 2,000명 그런 게 아니고 20명에서 40명 정도 된 아기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이렇게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순환을 겪으셔야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의 순환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성육신 하시는 그 자체가 고난과 순환이셨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 왕의 자리를 딱 해서 왕의 자리에서 저 하천 그 맨 밑에 신분으로 딱 전락시킨다. 뭐 이렇게 형제 보통 왕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은 그렇잖아요. 왕들은 딱 잡으면 정권을 잡으면 자기 형제들을 숙청하든지 다 밑으로 보내잖아요. 가면 다 천면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는데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자체가 고난과 순환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어리석고 잔인하고 포악한 헤롯 대왕의 칼날의 위협을 받는 그런 순환을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어리석고 이렇게 잔인하지만 한낱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뭐 밥을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화장실에 가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가 자신의 욕망대로 권력을 막 휘두르는 것은 제가 표현하기는 칼로 막 허공을 대고 이렇게 휘두르는 것과 그건 마찬가지다라는 거. 헛된 권력 노름이다라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표적이 되어서 표적 돼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 가나 지난 목요일 성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나 다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다 어디가 뭐 얘기 나오면 교회 목사 뭐 성도 뭐 집사 장로 얘기 딱 튀어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로 막 이렇게 가십거리 쉽게 얘기하면 씹는 거리가 돼요. 예. 그러면 그걸 옆에서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라는 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요즘 개신교가 몇몇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좀 개독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개같은 기독교라는 개같은 기독교. 그런 욕을 먹고 있지만 그 근본 기저 저 밑에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강한 저항이 그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스스럼 없이 안 믿는 뭐가 있으면 건수가 있으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거 가십거리, 그러니까 씹는 거, 욕하는 거, 뭐라고 그렇게 핍박하는 그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세상의 빛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게 밝은 대낮에는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두울 때는 다 드러나요. 세상의 빛, 그리고 소금은 없어도 되죠?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짜게 먹는다고 해서 소금을 안 먹잖아요. 그럼 뭐가 올까요? 저염이 더 위험해. 저염이 훨씬 위험해.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께서는 어렸을 아기 때부터 죽음의 위험을 받으셨다. 여기 계신 분들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음의 위험을 받으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실? 죽음의 위험을 받으신 분들은 안 계시네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험을 받고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에 예수님을 지키시고 돕는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순환에 예수님을 지키시고 돕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3절 앞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라는 것은 그들은 이제 동방의 점성가들, 천사들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동방의 점성가들도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우리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동방의 점성가들이 간 후에 그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 천사,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사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 대왕이 이 폭군, 잔인한 폭군, 이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속히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족보상, 혈육의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상 아버지인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밤에 오늘 14절에 보면 그 밤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밤에 여기 계신 분들은 밤에 일어나서 어디 움직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아기를 데리고 움직인다는 거. 저희들도 셋을 키우지만 어디 가려면 애기 때 어디 가려고 하면 뭐부터 챙겨야 돼요? 챙길 게 많죠, 그죠? 챙길 게 많아요. 많은 그 어머니가 지금 남자 그 청년 요셉이 이제 뭐 겨우 20살, 22살 뭐 그 정도밖에 안 된 요셉이 애굽이라는 곳 거기가 누가 반겨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 요셉은 즉시 일어났다라는 거죠. 즉시 일어나서 헤롯 대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애굽의 변방으로 이렇게 피하여 가요. 즉시 그 밤에 우리 밤에 제가 우리 운전해서 수예배 때 제가 굉장히 걱정돼가지고 수예배를 드리냐 말이냐 제가 막 걱정을 하는데 밤에 이렇게 나오시기가 우리가 차가 있어도 라이트가 켜도 밤에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 밤에 달빛을 의지해 그 달빛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달빛을 의지해서 이 그 변방으로 이렇게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잔인하고 포악한 이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얼마 동안 살았을까요? 죽기까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약 이제 주석에 보고 이렇게 참고를 해보니까 약 1, 2년 동안 아마 애굽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1, 2년 동안. 1, 2년 동안 뭐하고 살았을까요? 요셉이 직업이 뭐였어요? 그분 아마 그걸로 이렇게 거기서도 이렇게 먹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제가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의 그 칼날에서 온전히 살아남으실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지시, 그리고 천사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믿음으로 순종한 요셉의 믿음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살아남으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얼마의 역사가 있어요? 반만년의 역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세계에 반만년의 역사가 있는 나라는 흔치 않아요. 유대나 저희 나라는 지금 단군으로 이제 시초를 삼아서 약 4,200년, 300년 이렇게 되는 오랜 역사 세월이 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것이 900몇 차례. 그러면 지금 우리가 4,000년이라고 생각하면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침입을 받은 거예요. 그 침입을 받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많은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그 나라가 멸망 직전에까지 가 있어도 어떻게 했어요?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은 그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깨달은 삶의 경험을 후손들에게 이러한 단어로, 이러한 구절로 표현을 했어요. 예. 뭘로 표현했을까요? 예비.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어떤 나라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침입을 받고 일본의 침입을 받은 그런 굉장히 표현이 죄송하지만 세계의 강대국들과 싸웠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원래 사람이 세지려면 강대국 좀 강한 놈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을 미국놈이라고 막 불러요. 네. 외놈이라고 부르고 뭐 떼놈이라고 부르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 왜냐면 하도 맞짱 떠서 싸웠고 그만큼 근육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몇 위라고 그랬어요? 국방력이 5위. 중국이 우리나라 못 건드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못 건든다고 그랬어요? 샨사 때만 한번 무너뜨리면 우리나라가 샨사 때까지 뗄 수 있는 그 미사일이 있어요. 그거 하나 샨사 때 뭐 이게 터지면 우리 저번에 강도사님이 하는 게 몇억 명이 그 피해를 입는데 함부로 건들까요? 못 건들까요? 못 건들죠. 예. 우리나라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제 남북이 통일되잖아요. 세계 3위가 되는 거예요. 미국, 중국 다음에 세계 3위가 되는.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정도로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만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도 살아났다라는 거죠.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고난 극복의 지혜다라는 거죠. 제가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스탈린이 연해주의 연변에 사는 분들을 어디로 옮겼어요? 저쪽 카자흐스탄 쪽, 저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옮겼어요. 그때가 언제냐? 한겨울에 며칠 전에 추워 보셨어요? 안 추워 보셨어요? 그 바람 부는 추운 겨울날 눈이 쌓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거기다 한 벌판에 사람들을 다 떼내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그분들은 그 얼음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그만큼 강한 민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존경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존경을 해줘야 되지만 그만큼 강한 사람. 아기 예수님께서도 천사와 요셉의 도움에 손길을 받아서 죽음의 직전에서 피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 때문에 오는 극한의 그 고난이 사면 초과와 같은 사면에 어떤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아이고 너 이겨낼 수 있어. 좀 참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뭐 그냥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이겨내고 해서 자꾸 고난이 커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과물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 예수님께서 천사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갖다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을 돕기 위해서 피난처와 안식처를 준비해 주셨다. 예수님이 피난해야 되는데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도 준비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장성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믿으려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사의 지시와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의 덕에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으실 수 있으셨어요. 거기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헤롯 대왕의 죽음의 칼날이 무지하게 하고 잔인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쌩떼 같은 자식 그 2살 먹은 아들을 갖다가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죽이는 그걸 직접 부모가 봤다라면 어떻게 그거 굉장히 그 고난이죠.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은 그런 일들을 자주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래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 헤롯 대왕도 그 수명이 다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자들의 뒤를 따라서 자신도 이렇게 죽었다.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시황도 죽고 이 헤롯 대왕도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죠. 헤롯 대왕의 죽음은 뭐를 의미하냐면 아기 예수님의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죽었다. 우리 옛날에 그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도피성은 거기에 이제 뭐 그 동쪽에 3군데, 이스라엘 서쪽에 3군데 이렇게 3군데씩 이게 무슨 도피성이냐면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도끼자루를 이렇게 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빠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도끼자루에 맞아 죽었다. 그걸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있어요? 뭐 지금처럼 뭔가 있어요? 없어요? 사자가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갖다 그러면 죽은 즉시 내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냐? 내가 내 그 무고함을 이제 그 증명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 무고함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무고하게 도망간 사람은 누가 죽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네, 대제사장. 네, 나 누군가의 아버지가 막 죽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무죄함을 받고 돌아오지. 예. 이 헤롯 대왕이 그런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애굽에서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잔인하고 포악한 헤롯 대왕이 죽자 이제 천사는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 잘 모르잖아요. 정보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전화도 없고 그게 뭐 신문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알려줬어요.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전해. 요셉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좀 더 꺼림칙한 게 있어요. 왜냐? 그 헤롯 대왕이 죽었는데 또 누가 있어요? 그 밑에? 아들이 있죠. 아들. 예. 그 보통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아요. 부전자전이에요. 부전자전. 이 부전자전이라 얘도 악해. 악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딘가 생각하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또 얘기해줘요. 저 갈릴리 북방으로 가라. 북방으로 가서 열심히 가서 거한 곳이 어디냐? 나사렛이라는 동네.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불렀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나사렛은 명칭이 안 나오고 그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그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가지가 났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 가지라는 그 메시아 이름이 이제 가지라는 그 한 가지가 나서 뭐 그런 표현이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데 이 가지라는 것이 나자르 그게 비슷해서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30세까지 아버지를 돕고 요셉이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마리아를 열심히 보살피고 동생들 4명이 있었는데 그 보살피면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난처, 애굽으로의 피난처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알고 있냐면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바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뭐를 준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고.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순양을 바쳤다라는 그 표현으로 그 말씀이 끝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는 우리들은 잘 몰라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칼을 손에 칼 있고 아들 밑에 목이 이게 뭐 몇 센치나 되겠어요?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붙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 순간까지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죽은 아들이에요. 다시 살아오지 못할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딱 붙잡으셨어요. 이렇게 딱 붙잡으셔가지고 칼날이 이삭의 목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죠. 그걸 또 준비해 주셨고 또한 그것을 이삭을 위해서 이삭 대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을 내다가 겪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죠? 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게 겪는데 그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들이 고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도 주시고 또 안식처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헤롯 대왕으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지만 순환을 당하실 때 돕는 천사의 손길이 있었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믿음이 있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피하실 피난처와 또한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성장하실 그런 안식처를 미리 준비해주고 계셨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다사다난했던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묵상해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순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지만 돕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난처와 안식처를 이렇게 부여받으신 것처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우리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주심을 믿고 고난 중에도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내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들에게 피난처와 안식처를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35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골고루 생명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의 세상을 향해 가는 가련한 인생들을 불러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흥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가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요리 하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수고하여 드린 11조의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선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막힌 길이 열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시원스럽게 해결되고 기도하였던 제목들이 하나씩 눈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 남모르게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정하셔서 사명선언을 제정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흥하는 교회 부흥제청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되자. 결단의 찬송 1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의 구세주 아기 예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기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사 도우시는 부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기 때부터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불치병과 희귀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에게 치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심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름답게 마무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양국 백성이 일상의 삶을 다시금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